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등불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것. 등불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것이라는 말씀 가지고 열왕기하 우리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나눈 말씀의 가장 핵심 인물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엘리사를 중심으로 말씀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은 이제는 왕하 1장 17절과 18절부터 나오는 바로 그동안은 잘 보이지 않았던 왕위 계승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전개 방식으로 뒷부분이 조금 흘러갑니다. 여러분, 왕위 계승과 죽음이라는 이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앞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 흘러갔던 이 역사가 지금부터 어떻게 또한 이 왕들이 나아가는지에 따라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한 중요하고요. 두 번째,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과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왕을 우리는 꿈꾸고 그 왕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가에 대해서도 알려면 이 왕위 계승이 어떻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또한 중요합니다. 자, 고민이 좀 있었던 게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다 다룰지 아니면 좀 핵심만 다룰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좀 첫 시간이라서 요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에 요 왕 순서를 외우려고 했던 그림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셔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파란색 왕들은 선왕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집니다. 언제 나눠지죠? 솔로몬 이후에 나눠지죠. 그때 요는 남유다의 왕들인데, 르호보암, 아비암은 선왕이 아니고 아사, 여호사밧은 무엇입니까? 선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여호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계보로 쭉 가다가, 여러분 성경에다 요아스 나오는 부분 보이시죠? 그다음 아마샤, 우시야, 요담, 여기까지는 다시금 선왕이었다가, 그리고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선왕이었던, 그리고 나서 므낫세 이후에 요시야가 선왕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바벨론 포로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건 이걸 외워라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중간중간 죽고 왕위가 계승될 때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따랐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는데, 결국 망하러 가는 포인트를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다 뭐했다? 따르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장 16절을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 때에 제5년에 누가 왕위에 등극하냐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누가 지금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람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앞서 아까 보면은 여호사밧은 선왕이었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여호람은 선왕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 등극에 오늘 17절을 보면 32세에 등극해서 8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왕이 어떤 행실을 가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읽어나가는 이 뒷부분의 모든 핵심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집입니다. 어떤 집을 지어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어떤 길을 갔다고 되면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죠. 그런데 어떤 집을 짓느냐? 집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집을 지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 역사 가운데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 됩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이세벨. 이세벨의 딸이 지금 남유다의 왕의 아내가 되었죠.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합의 집이 축복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누굴 섬겼기 때문입니까?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 가운데 혼합주의가 물들게 되자 그 왕의 모든 식솔들이 다 미신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원하지 않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유다 왕, 북이스라엘이 아닌 아합의 집이 아닌 그의 딸이 남유다에 와서 결국 이 집안도 어떻게 되었냐면 이 남유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한번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또 가물가물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도 저희 아이들하고 야, 아합이 어떻게 죽었겠더니 지난번에 그 약간 덮어서 죽였던 걔는 다른 사람이 지난주 시간이고, 아합이 어떻게 죽었느냐? 왕상 22장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게.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사처의 피가 흘려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여러분 잘 보시면 아합은 그냥 무심코 당긴 활에 맞아 죽었고 그 피를 누가 핥았다고 되어 있냐면 개가 핥았다는 거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곳을 뭐라고 했냐면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아합의 말미에 일어난 일들은 뭐였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분명한 무심, 정말 악을 범하는 행위였고 그의 죽음은 정말 어찌 보면은 허무하기까지 한 전혀 왕답지 못한 결말을 맞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봅시다. 집을 지었는데 아합은 어떤 집을 지은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집을 지은 겁니다. 또한 집을 지었는데 어떤 집을 지은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늘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집을 지은 겁니다. 또 어떤 집을 지은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요즘 우리로 따지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들의 말미는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각 개인이 어떠한 집과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가정을 꿈꾸는 또한 소망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집을 또한 지어가야 되느냐, 또한 이 가정을 또한 우리 자녀들이 또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 때 잘 보시면 왕위 계승의 절차를 보았을 때 부모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 다음 때 자녀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고, 부모가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그 다음 때 또한 그 아이가 꼭 그러라는 법이 없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한 그 몇 대 동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선왕이 이어졌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져 가신다고 하는 그걸 볼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답은 사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것들을 어떻게 계승해 가고 어떤 집을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를 제가 이렇게 예배당 준비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갑니다. 제가 있는 이제 예배당 위치가 아무래도 위에는 영어 학원도 있고 태권도 학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정말 오후 3시가 되면 애들이 버글버글거립니다. 앞으로 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너무 잘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처럼 그 아이들과 분명히 호흡을 하면서 그 부모들에게 또한 전도하면서 제가 아마 교회에 전할 것 같은데요. 무엇을 나눠줘야 될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지금 뭐 집을 지어가는 걸 알겠습니까? 내가 뭐 어떤 집을 지어가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부모 대회에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지막이 적어도 아합처럼은 안 되어야 된다. 우리의 마지막이 이와 같은 비참한 죽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부모 대회에 우리가 함께 행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준비해가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두 번째, 그럼 어떤 집을 지어야 될까? 그게 우리가 두 번째 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집과 같이 한다는 것. 잘 보시면 18절에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악을 행하였으나라고 끝났는데 1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18절까지만 읽으면 아멘이 잘 안 나오지만 이 19절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그의 종 누구를 위하여 이와 같이 하셨냐면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냥 다윗 때문에 봐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뭘 하시는 겁니까?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표현이 언제 또한 등장하냐면 우리 같이 보면요. 왕상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듣는 마음을 가졌던 자였으나 결국 그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리에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면 네 아들의 손에서 뺏겠다. 이 얘기는 지금 당장은 내가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다윗 때문에 내가 지금 안 하고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데 나라를 빼앗지는 않겠지만 한 지파만 남기고 이것들을 나누겠다라는 얘기가 왕상 11장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을 봐서 지금 이 때에는 이 일을 안 하겠지만 어쨌든 너 그 책임은 져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한 지파, 여기서 남은 한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만 계속해서 내가 언약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도대체 무슨 언약을 하셨느냐 했을 때 기억하시면 좋을 장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사무엘하 7장 뭐라고요? 다윗 언약.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냐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창세기 앞에 등장하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아담, 하나님 천지 창조. 그리고 나서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핵심 언약이 무엇입니까? 네 백성이 묵별과 같이 많게 하고 네 자손이 영원히 이 나라를 계속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아이 한 명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또 핵심 언약이 뭐냐면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냐면 집 얘기 나오죠. 집과 나라가 어떻게 될 거다? 영원히 보존된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거다.
왜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왕위가 계속 견고한 것을 이어지려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왔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을 두고 사도행전에서 쓴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 왕과 이 집이 계속해서 존속해 나아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집안으로 사용하셔야 됐기 때문에 이 집이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은 너무나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망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집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집은 어떻게든 보존되어야 되고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집들이 세워질 때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집과 같이 된다라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지 아니하시면서 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얘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등불을 주시겠다 하는 것, 이 왕의 계보가 결코 끊어지지 않겠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계보를 통하여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속 이 나라가 계속 보존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면 이 나라가 계속 보존되어 가는 데에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죠. 여러분은 아합의 집과 같은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의 집과 같은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의견이 분분할 일이니까. 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모두는 다윗의 집과 같은 집을 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뭘 잘해서 이걸 짓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은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속 이와 같은 왕위를 연결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게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그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다윗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누구한테 맡겨야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일이며 여러분의 가정이 섬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며 이 도시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집과 같이 항상 꺼지지 않는 등불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 가정이 믿고 따라가도록 작정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이가 믿어야 될 영원히 구원받아야 될 상은 누구를 믿어야 되냐 했을 때 예수님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 다윗의 집에 뼈대를 세워가는 일을 가장 먼저 이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 주신 등불을 지켜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또한 얘기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언약의 말씀이었는데 20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여호람 때 궁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으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이해하려면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삭의 자녀들이지만 복은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야곱에게로 흘러갑니다. 야곱에게 흐르는 복 때문에 에서는 항상 처음에 이와 같은 장자의 권한을 누리지 못했고 그는 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그 일이 후대에도 계속 일어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이제 병거리고 사일로 갔더니
여기 잘 보시면 21절 내용을 보면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십시오. 가지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이 쳤는데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죠. 잘못 읽으면 요람이 쳐서 거기에 있는 자들이 도망갔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표준 세번역에 잘 나와 있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람이 병거를 출동해 사일로 건너갔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돔 군대에게 가지를 에워싼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포위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여호람은 병거대장들과 함께 뭐 했다는 겁니까? 그 포위망을 뚫고 결국 도망갔다는 거죠. 결국 군인들이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가게 됐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람은 이 일로 말미암아 왕권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일을 겪게 된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했으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다윗의 왕가의 계승으로 이 땅에 온 이 가정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그대에 온전히 따르지 않았더니 이와 같은 말로가 왔고 그에 대한 평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제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 이 사람은 주신 등불을 제대로 밝혀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이 등불이 이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그냥 축복하셨기 때문에 흘려갈 뿐이지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지금 그 등불을 제대로 지켜가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럼 이것 어떻게 우리가 계승해 나가야 할 것이냐 했을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22장이거든요. 근데 그 재밌는 거 뭐냐면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 하면 22장을 보시면요. 여기만 동그라미 이렇게 나 있고 또 17절부터는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16절이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기록이 딱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돼 있죠? 사도 요한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걸 갖다가 딱 증명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얘기는 다윗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그게 아니라 다윗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의 통하여서 다윗이 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은 또한 그 자손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후대에 왔지만 그 유다의 계보를 타고 오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박사가 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그때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 자체가 꺼지지 않는 새벽별처럼 반짝반짝 빛나시는데 그 일들을 왜 지금 교회들을 위하여 이 얘기를 증언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왕가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 뿌리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짝이는 새벽별과 같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교회들이 증언하고 감당하고 나아가야 되는 가장 핵심인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이 주신 등불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각 가정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힘쓰는 것. 그리고 몸된 교회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 도시가 온전히 그와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주신 등불을 지켜가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 여호람 얘기였습니다.
여호람은 선을 행하지 않았지요. 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등불 때문에 겨우 살아갔지만 그 왕위가 계승됐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한 대가를 치러야 했죠.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주신 언약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사람으로 등불을 지켜나가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 좀 나눌 얘기가 있습니다. 저랑 교제를 하시다 보면은 아마 많이 들으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미국 교회 얘기였을 겁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이렇게 갔을 때에 가장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는 이곳이 그렇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생각하는 게 그렇게 깨끗하진 않구나, 그리고 다양하구나, 문화도 혼잡해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때 저희 가정이 한 교회에 초대를 받고 갔던 그 리얼리티 SF라는 교회를 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정말 딱 작년에 갔을 때가 이 교회가 세워진 지 14년째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광경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브라질 청년 한 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제 뒤에서 손을 얹고 같이 기도 제목 묻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너무 쉽게 일상처럼 누구든지 하고 있는 모습을 광경을 봤을 때 교회가 어때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 우리는 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자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자고 꿈을 꾸며 나아가지만 실제로 잘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남들은 그렇게 한다는데 아니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다던데 그걸 떠나서 내가 과연 그와 같이 등불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하여 얼마나 내가 기도하며 고민하며 나아가는가 했을 때 제가 그 형제의 기도 앞에 제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은 뭔가 좀 다르게 좀 해봐야겠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마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 더, 기왕이면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까지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꿈을 꾼다면 이 좁은 세상 가운데에서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 저희 첫째가 학교에서 글쓰기를 발표를 한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꿈에 대해서 글쓰기를 발표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애들이 뭐라고 쓸 것 같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학교에서 꿈에 대해서 글쓰기에 와서 이걸로 컴피티션 한다 그러면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엄마들은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는 엄마한테 물어봐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꿈이 없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저와 같이 동역했던 중등부에서 함께 섬겼던 목사님이 한번 저하고는 정말 제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대부분 그 중등부 예배를 드리면 앞에 한 4줄 정도는 잘 깨어 있는데 그 뒷면에 그 디귿자 형태로는 거의 다 전멸인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앞에 한 4줄에 속하 있는 애들은 정신이 말짱말짱한데 뒤에 이렇게 있는 애들은 거의 기절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걔네들 잡고
야 너네는 꿈을 꿔야 돼, 뭐 해야 돼, 뭐 이러면 진짜 솔직히 어떤 마음이 나오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마음이 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겨우 몸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겨우 매일 순간이 학원 다니고 하기 바빠요. 걔네들한테 뭘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저는 그냥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했을 때 내가 그 당사자라면 나는 지금 당장 무엇이 되는 걸 얘기하고 싶진 않고 나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를 얘기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존재의 결과는 뭐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다 라고 아마 글을 쓸 것 같다 라고 해서 가서 이렇게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은 그 다음입니다. 뭘 대회에서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방학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야 얘가 뭐 주변 지나갈 때마다 그 편지까지 써주신 걸 내가 하나 봤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는 뭐 이렇게 하면서 하신 걸 보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가 회자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꿈을 꾸고 뭔가 이 시대에 뭔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뭐가 돼야 돼, 어떤 거 해야 돼, 너 공부해야 돼 하지만 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복음을 들고 다윗의 지방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세대에게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 너희는 그냥 그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서 이루실 거야. 그저 하면 된다라는 얘기만 해줘도 되는데 뭐가 돼야 돼? 뭘 먹고 살아야 돼? 무엇을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님 주신 약속 바라보면서 그 집을 지어가기 위해서 주님 바라고 따라가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이 되든 간에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제가 예전에 고3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말, 수능 치고 나서 너네들 가운데 꽃비 풀려서 강남역에 누워있다가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아마 전도사님은 너무 마음이 힘들 거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이 끝났다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뭔가 내가 이렇게 써다가 기도하는 자는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만나도 내가 너무 기쁠 거다. 놀라운 일들은 저 오늘 찬양처럼 위대한 일이 이 땅에 그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그런 친구들이 지금 10년, 15년 지나서 같이 연락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저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꺼지지 않는 등불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세상이 알아봅니다. 등불이신 예수님이 있는 자리의 주변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 온전히 증거하고 세워가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신 이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아까 제가 왜 리얼리티 SF 얘기를 했냐면 그 샌프란시스코를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저는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정말 재밌는 거는 그쪽에 있는 북미 지역에 있는 미국 교회는 전부 홈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시고 있는 지역을 놓고 기도한다면 크게는 서울이요, 그리고 아니 여러분 동네요, 그리고 저라면 광교요, 수원이요, 용인이요, 경기 남부요, 서울까지 품고 주님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성도들,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가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불을 우리에게 이미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불을 전하면서 살면은 그걸로 족하다. 아멘이십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같이 이 찬양 한번 더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